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중에 한 여인이 막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만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우리가 보낼까요? 보내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중에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한층 더 나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볼 때는 그야말로 하찮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개 같은 그런 잘하고 이렇게 아주 냉대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잘 왔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이방 땅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스케줄 속에는 바로 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이방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는 이 여인을 주께서는 건지시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주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마치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인정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이 7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24절부터 30절 나와요. 그 시로부터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한 그 시점, 그리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믿음. 정말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간간히 이방 땅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사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서는 혁명적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 발을 들였다 하는 그 시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공동체에 쫓겨나야 돼요. 예수님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마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예 상대하지 않을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 들어가는 자체가 이 여인 만나러 간 겁니다. 사실은. 왜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에 이미 우리는 선교가 이방 선교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하시고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속,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방 선교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유대인들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에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가, 이방 선교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이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문화를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죠. 보통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파격적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방 선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이후에 선교가 폭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 땅에 가서 선교한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할 마음도 없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더러운 자이고 우리가 구별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그냥 사람이 바뀌어져요. 폭발적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서는 이제 인종을 뛰어넘고 경계를 뛰어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더욱더 크게 발생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다 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중심 사고는 뭐냐면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유대인 중심의 사고에서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그것을 깨뜨려줬고, 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그들이 경계를 넘었고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일을 하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있게 되느냐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충만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을 보면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한 건 뭐냐면 성령님을 오시도록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거기 성령님 오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하면 이 보통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면서 입이 벌어지면서 누구한테나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 보면 막 피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담대해지고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산기도도 하고 먼기도 하고 모이면 기도해요.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뭡니까? 나가면은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면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죠. 임재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켜서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원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신다. 우리가 이주민 선교회를 어린 선교 기도 모임을 모이는데 이 일이 그냥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된 거라고 믿습니다. 왜 이 옥천 땅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옥천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 안 해주겠습니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 옥천을 주시하고 있다. 물론 사람들이 지원금 주니까 막 또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일이 두 사람이 내일 모인 것이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하고 있다는데 이 모임이 적은 모임이 아니에요. 적은 모임이 아니고 앞으로 더 이것이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참 부흥을 갈망합니다. 심령의 부흥도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온전히 임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날은 너무 임박해 있고 그 다음 주쯤에 우리가 초청을 하려고 해요. 이주민들 초청 주일로 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이주민들 유학생들도 있어요. 이번에 유학생들도 좀 많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도 이주민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